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참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신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에 이르게 한다 라고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참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감사하며 지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는 인간은 성품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사한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오히려 40년, 50년 전보다 불평, 불만은 이 사회 속에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며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인간들은 이처럼 품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한 이래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불평, 불만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는 불평 불만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었고 그저 아침에 눈을 뜨니 행복하고 눈을 감으니 감사하고 그저 깨도 눈을 감아도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적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디모데 그 후서에서 보시게 되면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며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나타나고요. 이처럼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품성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그 대문호가였던 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감사할 제목보다는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든지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인상 찌푸릴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원망드리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맞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보다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보다 편한 상태였나 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인들의 상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중에서 굉장히 힘없고 또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있는, 환난이 있는 그런 교회고, 이제 말하자면 개척교회 같은 수준의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또 억압당하는 속에서 세워진 교회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게 되면 1장 6절에도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3장 7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참 어려운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먹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저희 나라도 힘들 때에는 그런 쪽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두 끼밖에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분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껏 먹어봐야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이상을 먹을 수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다른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생각이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또한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 thinking shift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더라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듯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why, 왜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한 절입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에 가서 보시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고요, 머리가 이해가 되면 순종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당연히 순종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순종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심장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중세 한 수도사가 그 수도원과 감옥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짧은 글을 그가 수도원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적습니다.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인데, 근데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머물고 그 담벼락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감옥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수도승의 그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수도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라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가정처럼 또 지옥이 있는 가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느냐 말입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가정을 보고 또 내가 섬기는 이 울산 제1교회를 보고 또 내가 섬기는 귀한 주의종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의 남은 일생이 오직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한국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쉽죠. 영어가 보면 영어는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으로. 범사라는 말 결국은 모든 것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모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참 듣기가 좋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가 가득 차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받은 바가 너무 많지만 너무 그것을 당연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쓴 가상적인 수필을 그냥 그분이 글로 쓰신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동력이 밝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태양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되어가도 세상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기상대에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TV 뉴스는 계속해서 기상이변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시 정오가 지났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진 채 도무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6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황혼 대신에 칠흑 같은 새벽의 어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인지 아침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의 통행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TV 앞에서 불안한 침묵을 삼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나 다시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을 극도의 긴장 속에 보낸 터라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땅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길로 뛰어나가 땅에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물론 가상적인 수필을 적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은 좋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이제 모세와 더불어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입니다. 참 적은 시간 아니죠. 많은 시간들이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겪는데,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고, 그래서 이슬을 머금고 만나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사실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막이기에 물을 판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이 먹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덥습니까? 사실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은 지금 그 현대화되어 있는 좋은 차들, 그런 SUV 같은 그런 좋은 차량을 타고도 가다 보면 만약에 기름이 떨어진다 하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또 밤에는 또 얼마나 더 춥게 온도가 내려갑니까? 그런데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더위를 다 막아주셨고요. 신기하게도 구름이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머물러 있고, 또 그 다음에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따뜻한 불을 넣어주셔서 밤에는 또 따뜻하게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기적이 아닌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은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그들은 화를 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예 삶 자체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어쩌면 우리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와, 내가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곳곳마다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럴 수 있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품성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까닭인지 불평이 더 쉽고요,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다 보면 그때 나중에는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 주면 오히려 하나님께 왜 안 주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요?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좋은 신앙인은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당연지사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원을 신방을 저도 많이 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너무 병이 많고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건강하다는 게 감사함으로 느껴지십니까? 너무 건강한 분들은 그냥 내가 원래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건강 주심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미국 교민 가운데 정범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20대 때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를 내서 이 전신마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비록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미국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검찰청에 이제 부장 검사까지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그가 쓴 책 가운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정말 처음에는 2시간 이상 동안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화장실에서 서서 볼일 보는 그게 뭔 큰일입니까? 무슨 대수입니까? 큰일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하십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까?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인가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하기를 참 즐겨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고요,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 또 강조합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그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정말 감사가 없었는데, 율법에 있을 때는 눈은 뻘개져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비로소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움을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큼 참 즐겁고 복된 일이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환경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환경을 보면서 감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순간순간 기적을 베푸셔도요, 그 환경을 보다 보면 나중엔 당연지사를 느끼게 되고 그냥 감사가 없어져요. 환경을 보면 감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또 좀 힘들어지게 되면 그냥 불평, 불만만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느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들은, 멧돼지는 상수리 나무를 좋아하고, 상수리가 결국 도토리 아닙니까? 이 도토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멧돼지는 그 도토리가 너무 좋으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도토리가 한번 떨어지면 수만 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먹고 나면 얘네들이 그냥 밑에만 보니까, 바닥만 보니까, 그냥 바닥만 보면서 나중에는 찾아탔다 없으면은 땅을 디립다 판다고 하죠. 코로 그냥 있는 대로 땅을 팝니다. 얼마나 미련하죠. 여러분,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멧돼지가 고개를 들어서 상수리 나무에 얼마나 많은 도토리가 달려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주 든든한 이 그 뿔로서 나무를 쿵 받는 순간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도토리가 우수수 하고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할 만큼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